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한 우리 태어난 성도들과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 첫째 주고요. 또 초하루고요. 어린이 주일이고요. 또 노동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은 특별하게 색다르게 노동에 관한 설교를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 주일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과일이나 식물에는 씨앗이 있습니다. 큰 나무도 역시 씨앗이 있죠. 그런데 그 씨앗은 나무에 비해서 훨씬 크기가 작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겨자씨가 나오잖아요.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 안에는 큰 나무의 유전자가 들어있습니다. 그 나무가 땅에 심겨져서 좋은 환경만 맞으면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유전자가 있다고 해도 씨앗이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더라도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아이들이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옛날에는 저만 보면 주원이가 막 달려와서요. 저한테 막 매달렸었어요. 요즘에는 번쩍만쩍합니다. 애들이 전에는 막 좋아서 달려왔는데 이제는 제가 가서 아는 척하면 그제서야 아는 척을 해요. 아이들이 많이 컸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많이 성장해서 볼 때마다 마음이 아주 뿌듯합니다. 그러나 겉은 어른 같지만 속은 아직도 어리죠. 그래서 격려와 기도와 그리고 어른들의 축복과 보호가 정말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어른들의 관점에서, 남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이야기들이 풍성하고 많지만 사실 성경 속에는 어른들이나 남자들에 관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들에 관한 이야기들도 참 많이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어린이에 관한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중에서 몇 명의 어린이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셉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요셉이 나중에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지구의 기근을 해결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지만 사실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처음 선택되었을 때는 그의 나이는 13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자기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심부름을 보냈을 때 그의 나이는 정말 어렸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가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나이도 그렇게 큰 나이는, 많은 나이는 아니었죠. 사무엘이라는 사람은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언제냐?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한 8살쯤 됐을까요? 어머니가 그에게 어머니 젖을 떼자마자 성소에서 자라나도록 했습니다. 성소에서 자라나면서 성소의 제단에 불을 켜기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어느 날 청소를 마치고 그리고 자기 잠자리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런 음성을 듣게 돼요. 그가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아주 나이가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다윗은 그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어린아이였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그는 정말 어린아이였습니다. 전쟁터에 징집되어서 갈 수 없을 정도로 어린 나이였고 그의 손에 맞는 칼이나 창이나 방패도 없었고 그의 몸에 맞는 군복도 없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붉은 어린아이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린 나이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나무로 치면 씨앗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큰 나무로 성장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거목들이 되었던 거죠. 저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이 성경 속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 큰 나무처럼 그 거목과 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자라날 때 그 아이들이 잘 자라나도록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먹을 음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잘 먹어야 됩니다. 옛날에 어렸을 때에 정말 못 살 때는요, 피종막 먹고 크기도 했잖아요. 어떻게 어른은 됐지만 그때 못 먹고 큰 사람들은 키도 작고, 그때 못 먹고 큰 사람들은 뭔지 모르게 힘이 없어요. 힘이 딸립니다. 요즘에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비만도 많고, 그리고 어린데 젊은데 당뇨도 생긴다고 하죠.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살게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사회에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먹을 게 없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존재합니다. 교회는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보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이 지금도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월드비전을 통해서 아이들 돕는 일들을 지금껏 계속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굶주린 그 아이들이 만약에 우리가 돕는 지원을 통해서 먹을 것이 그래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진다면 그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언제가 쓰실 수 있는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 나라를 구원하거나 온 세상을 구원할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또 무엇일까요?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를 보면 왜 그렇게 유괴범이 많았는지 몰라요. 또 길거리 다니면서 사고당하는 아이들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은요, 안전하게 보호받을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정환 선생님이 아이들을 위하여 어린이날을 만들었던 이유도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받았던 것.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됩니다. 큰 나무로 성장할 때까지 그 아이들은 어른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많이 좋아져서 그래도 아이들이 횡단보도 건너갈 때 사고 당하지 말라고 어린이 보호구역도 설정해 놨잖아요. 그 아이들을 안전하게 과거에 비해서 충분하게 보호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는 지금도 착취당하고 강제적으로 노동 착취를 당하거나 성착취를 당하거나 전쟁의 위험에 목숨을 잃어가는 아이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우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교육받지 못하고 성장하게 되면 절대로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외우시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거 외우는 게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면서 쭉 외우는데 그 외우는 게 스트레스였지만 사실은 그런 교육헌장이 있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의무교육들을 시키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이들은 교육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교육받지 못하면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가게 되면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 일들,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비를 보내는 그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학교를 세우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이들은 가정 형편과 상관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잘 교육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독교 교육을 아이들 잘 교육해야 되고요. 지역사회 안에서 돈이 없어서 배움을 유지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교회는 장학사업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좋고 넓은 땅이 필요합니다. 좋은 교회가 좋은 땅이죠. 여러분, 큰 교회가 좋은 땅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가 좋고 교회가 아름답고 한 것은 교회 사이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의 크기가 그 교회의 크기죠. 우리가 좋은 땅에 심겨주는 나무가 좋은 나무로 성장할 수 있고, 큰 땅에 심겨지는 나무가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2층에 가보면 어항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구피가 있는데 그 사이에 정말 이따만한 물고기가 있어요. 이름이 비파, 나비 비파라는 물고기인데 나이가 11살입니다. 여러분, 개 앞에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걔도 굉장히 나이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동남아시아에는요, 그 물고기가 10m까지 성장한다고 해요. 물이 넓은 데서는 큰 고기로 자라요. 저 비파가요, 다른 어항에서는 요만하게 큽니다. 근데 어항이 크니까 이만하게 큰 겁니다. 여러분, 비전의 크기가 크면 그 교회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큰 나무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흙의 화분에서 자라나는 나무는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나무는 흙의 크기만큼 성장합니다. 작년에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커피나무를 모종을 줬잖아요. 집에 커피나무가 많이 컸나요? 죽이신 가정도 아마 있을 거고, 예. 큰 나무도 있지만 아직도 조그만 나무들도 있을 겁니다. 나무가 크지 못한 이유는 화분의 크기가 작아서요. 예. 그러니까 큰 나무는요, 큰 화분을 옮겨주면 많이 자라납니다. 안 하신 분들은 가셔서 화분 관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큰 비전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무가 큰 나무로 성장하려면 자양분이 충분해야 됩니다. 나무는 양분을 먹고 크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나무로 성장하려면 말씀의 자양분이 충분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학교나 세상의 클럽이나 이런 거와 달라요. 세상에서는 세상적인 가르침을 주지만 교회는 말씀의 자양분을 아이들에게 먹여줘야 됩니다. 저는 교육자들에게 또 아동부나 학생부를 맡은 그런 전도사에게 체크를 합니다. 말씀이 정말 제대로 가르쳐질 수 있도록, 그들이 교회에 와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의 놀이나 유희는 얼마든지 세상에서 할 수 있어요. 세상적인 지식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먹는 장소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교회에 보내시면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자라나는 나무는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어린이와 학생들과 청년들이,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말씀의 자양분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환경입니다. 여러분, 나무들이요, 큰 나무가 어디서 자라나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작나무 숲이나 떡갈나무 숲이나 이런 데서 큰 나무가 자라나요. 가시덤불이나 잡목들이 우거진 곳에서 큰 나무가 성장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런 곳에서는 큰 나무가 성장할 수 없어요. 교회는 큰 나무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 큰 나무를 보고 또 다른 큰 나무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작나무 숲에서 떨어진 그 자작나무 씨앗을 통해서 또 다른 나무들이 성장하고 그 나무들이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큰 나무로 성장하려면 주변 환경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믿음이 적은 정말 잡목과 같은 정도의 믿음을 가진 어른들이 교회에 가득해 보십시오. 절대 그 교회에서는 큰 나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날 때 믿음이 없는 부모나 믿음이 없는 어른들 밑에서 자라나면 그 아이들은 믿음 없는 자녀로 성장하게 되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 큰 기도의 용사가 있는 그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큰 믿음을 가진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서에 나오는 믿음의 큰 나무들은 거의 모두가 믿음의 가정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달랴라고 하는 정말 터무니없는 악녀가 나오는데요. 남유다의 왕국에 시집온 그런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악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주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아하방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자, 악한 자들 밑에서는 악한 씨가 나오고, 그리고 나쁜 나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 밑에서는 큰 나무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 큰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큰 나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요, 큰 나무가 되는 것은 절대 자기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지혜자 선생님이 찬양을 해주었는데, 모든 것이 은혜. 내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큰 나무로 거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2층에 가보면 커피 나무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가 있습니다. 겨우내. 제가 그 두 나무를 보살피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햇볕을 받지 못하니까 벌레가 생기는데, 이 벌레가, 꼭지벌레는 벌레가 나무를 죽여요. 근데 잡아주는데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나무가 정말 좋은 나무였지만 한 나무는 거의 죽었어요. 추운데 내놓을 수도 없고 안에 있자니 벌레에게 먹히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믿음으로 잘 자라서 거목이 되려면, 큰 나무가 되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본인의 어떤 능력이나 개인의 어떤 달란트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어쩌면 너무 똑똑한 것이 큰 나무가 될 수 없는 이유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달려있어요. 믿음의 큰 나무로 그들이 성장해 줘야만 우리 미래가 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잘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들과 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물들지 않는 아이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도 악한 영향력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이 세상의 영향력을 받고 크면 성장하기도 전에 성장이 멈춰버리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이새의 7 아들들은 신체적으로는 이미 다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안수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사무엘아,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7명의 아들들을 다 봤는데 겉으로 볼 때는
호대가 멀쩡했지만 속은 이미 다 썩어 있었다는, 하나님 그들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을, 그 어린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다 훌륭해 보여도 세상에 이미 더러움에 물들어 버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큰 나무로 쓰실 수가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직장도 취직하고 다 할 수 있어도 그 사람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사람은 겉모습만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정말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른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큰 나무로 성장하려면요, 비전과 소망이 그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정말 크고 놀라운 엄청난 끔찍한 그런 고통을 겪었잖아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는데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를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린치를 당했고 죽음의 위협에 시달렸고 결국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팔 때는요, 발가벗겨서 판매합니다. 그리고 동물에게 묻히는 것처럼, 짐승들에게 붙이는 것처럼 가격을 경매로 팝니다. 그 온갖 수모를 다 겪었어요. 그렇게 곱게 자랐던 요셉이,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정말 애써서 일을 했고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고요. 그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의 비전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결론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되었고요. 당시에 세계를 구하는 가장 큰 나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아마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린 나이로부터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성장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자라나는 그 어린이들에게,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비전과 소망을 주고 그들의 비전과 소망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겨자씨처럼 아주 작고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믿음의 큰 나무로 거목으로 성장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들에게 깃들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될 겁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유익하고 가치 있게 성장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성장하도록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고 성도들 정말 즐거움이 되도록, 그 아이들이 믿음의 큰 나무로 성장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 위해서 정말 투자도 아끼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는 우리 대원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